예,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 회원분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시신이 다시 일어났다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꼭 믿어야지. 지금 이 본문은 그거잖아요. 그걸 정말로 진지하게 자기 것으로 붙잡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어떤 신앙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여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거 안 믿으면은 그러면 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이 죄송하네요. 소대변도 못 가리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해서, 그것도 미혼모의 그 스라에서, 아주 자라게 하고, 그 유대 청년의 하층민의 삶을 수십 년간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최강 제국이었던 로마의 압제를 정말로 몸으로 다 겪게 만들고 굶주림과 병과 가난을 실제로 몸으로 이렇게 겪고 관통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그러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그런 시기가 오게 만드셔서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만드는 이런 길을 가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다시 살아나사 끝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무슨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고 원문에 가보면 수동태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른 존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시키신 일이 이미 끝났다. 라는 형태로 이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표현이 돼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육신으로 살려냈고 그 일이 이미 완벽하게 완료됐어. 라는 표현으로 돼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굳이 이런 일을 왜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아니 그게 뭐가 기독교 진리 중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데 이 질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면 됐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수님이 또 몸으로 부활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만 천국 가게 만들어주시는 다리가 되면 됐지. 뭐가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구원관 자체도 또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구원관의 메시지 전부도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편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맞는 구원관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라는 것이 이 본문의 도전이에요. 우리를 향한 도전.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들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할 테니까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지금 이 5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점은 뭘까요? 실제 일어났다. 일어났다. 실제로 일어났는데 증인을 두 부류를 불러내 소환을 해내요. 어떤 증인들을 소환해내고 있나요? 그 당시에 기독교 초기 공동체에서 소위 권위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소환해서 이 양반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죽고 몸으로 부활한 것에 대한 실제 증인들이야. 라고 해서 소환을 해내고 있어요. 개반 베드로죠? 12제자. 12제자가 눈으로 직접 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절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6절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점은 뭔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게바, 베드로와 12제자 빼고도 예수님의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게 의심스러워? 실제로 입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 라는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실제 증인이 있다. 엄청나게 많다. 제자들만 봤다 그러면 또 제자들이 안 봤지만 본 것처럼 해서 자기들이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퍼뜨렸다. 이런 공격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제자 공동체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수없이 목격됐는데 지금도 증인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아와서 세울 수 있어. 라는 얘기가 6절.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7절, 8절의 얘기는 뭐예요? 7절에 나온 야고보는 누군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라고 불렸던 분이죠. 리더라고 불렸던 야고보. 모든 사도에게. 여기서 사도는 5절에 나온 12제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의 사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7절의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몸의 부활로 목격됐다는 거예요. 교회 주요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증인들을 계속 소환해서 불러내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에게 훈련받고 가르침받았던 그 밑에 사도들. 불러내요. 그리고 결국에 누구까지 소환을? 나도 봤다? 라고 해요. 나도 봤어. 8절. 나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직접 본 자야. 라고 해서 자기도 소환해서 세워요. 그러니까 간단히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의 죽음과 장사됨과 몸의 부활을 본 수많은 진짜 증인들이 있다. 라는 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얘기죠. 자, 그 다음에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이게 이 얘기가 나는 사도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야 라는 표현으로 이제 잘못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뜻은 뭐냐면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번역이 좀 아쉽죠. 본래는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이게 좀 더 정확한 성경의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9절.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뭔가요? 자기가 지금 사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서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서 변호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해서 사도된 사람 아니야. 나를 사도로 세운 주인공은 하나님이 세우셨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어요. 10절. 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 15장 본문과 관련해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이요.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 얘기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창작해서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뭐 혼자 어디 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딱 떠올라갖고 너네한테 전해줬는데 너네가 오 해갖고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져. 그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바울의 출신 성분이 의심스럽거든. 초대교회에서는 계속 이 문제가 쫓아다녔어요. 바울은 북쪽 표현대로 하면 출신 성분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왜냐하면 바울의 손에 의해서 고발당하거나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풍문만 도는 거지 실제로 바울이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심했는지 목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타당한 의심이 생길 수 있죠. 타당한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한 사역 자체에 대한 신뢰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의혹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현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한 몸의 부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사건에 대한 저거 지어낸 얘기야. 그게 뭐가 중요해? 제가 지어낸 얘기야. 라는 식으로 실제로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거부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하나님을 소환해서까지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요점은 뭐냐면 내가 한 얘기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나도 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나도 받았어. 나도 누구한테 받았냐 하면 성서학자들의 주장 나도 누구한테 받았냐면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했던 초대교회의 신앙 신조를 그대로 가르침을 받은 거야. 나도 큰 어떤 초대교회 진리의 큰 물흐름 중에 한 방울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존재야. 뭐 거기서 어떤 뚝 떨어져 있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 10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는 알고 그들은 누굴까요? 나는 바울이니까. 그들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 그들은 지금까지 소환했던 증인들 전부 다. 얘기했던 게바부터 이 바울이 소환했던 증인들 전부 다. 이같이 전파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몸! 3절부터 4절까지네요.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몸으로 죽고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몸, 육체로 부활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바울과 이게 쟁점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몸으로 죽고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나도 그렇고 지금 내까지 예를 들었던 모든 증인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이 몸으로 죽고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라고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이 더 재미있어요. 너희도 그걸 믿었잖아. 라고 표현하고 있네. 내가 그렇게 전했을 때 너희도 그걸 믿었잖아. 너희도 그걸 믿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죽고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 너희들이 믿는다고 신앙 고백해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고 출발했잖아. 그런데 12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해서 죽은 사람의 몸의 부활이 없다고 거부하냐?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 읽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답변을 안 하시거나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쵸? 한번 질문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 오늘 본문 2절에 헛되이 믿는다라는 표현의 진짜 의미는 신중한 생각이 없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2절 말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의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하는 얘기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몸의 죽임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두르고 경솔하게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지금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예수님의 몸의 죽음과 몸의 장사됨과 몸의 부활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헛되이 믿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남,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것은 예수님의 몸의 죽음과 몸의 장사됨, 몸의 부활을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고 진짜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고려와 고백이 여러분의 거듭남 중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속의 십자가의 결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의 의미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는 더더군다나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 또한 헛되이 믿고 있는 자들, 즉 예수님의 몸에 순환당하심, 몸의 부활을 고민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형태로 신앙 고백을 한 헛되이 믿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자,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의 내용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먼저 말을 하자면, 현대 기독교는 아마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몸된 부활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고 믿는 신자들도 그것이 이게 의문을 가질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부활이고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사람이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적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죽은 자를 잠잔다라는 표현으로 살리시고 이러한 이적들의 행함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도 사흘 만에 장사 지내시고 살아났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신비스러운 일인가? 이게 믿지 못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인가라기보다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장치로 많은 기독교의 일반적 교회의 신자들이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앞구절을 쭉 읽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드는 머릿속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왜 못 믿었을까? 이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 왜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또 부활했다는 게 그렇게 아주 쇼킹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어쩌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더욱더 쇼킹하고 믿어지기 힘든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믿고 또 뒤에 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안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긋나는 느낌이 들고, 차라리 몸의 부활보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나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것이 더 좀 합리적인 의문의 제기라고 생각이 되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주 흥미롭고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 방식은 굉장히 기묘한 거였어요. 뭐였었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미혼모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죠. 그죠? 그 당시에 관행과 관습, 특별히 그 당시에 관행과 관습이라는 건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혼모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처벌받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셉도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뭐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해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유대의 그런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거 만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건 처벌해야 돼. 라고 정한 그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역의 핵심적인 주인공을 등장시킨다는 거. 이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꽈서 빙빙 돌아가면서 인간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을 자꾸만 구사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출현을 볼 때, 예수님의 출현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고민을 이렇게 성경의 진지한 독자라면 그 고민을 당연히 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잉태, 성령의 잉태를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져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묵상해보면 하나님 이 방식 말고 이 미혼모의 몸을 빌려서 말고, 예를 들어서 꼭 왕족 몸이 아니더라도 정숙하고 신앙심이 있고 그리고 이미 결혼한 어떤 그 자매님의 몸을 빌려서 웬만한 뭐 중산층이나 뭐 아무튼 그런 정숙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오셔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미혼모의 몸을 빌려서, 굳이 최하층 계급의 어떤 가족이 되어서 뭐 이런 길을 가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뜻이 숨어 있다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당신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을 지금 터뜨리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 자체는 인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고민스러워. 고민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대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현대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을 깎아내고 변조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로 낮춰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로 축소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대로의 사이즈와 강도와 폭과 질과 이런 형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어떤 그 중압감과 복음의 어떤 찌르고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서지는 형태로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어떤 크기와 질과 모양과 색깔로 이걸 덧칠하고 깎고 잘라내고 다듬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도전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너희들이 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 그대로의 의미의 고백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픈 질문이에요. 아픈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도 간단히 얘기하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사건의 핵심적인 진리를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잘라낸 거예요. 이거 하찮은 것 같은데?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손댄 게 뭐냐면 육체, 몸, 세상, 물질과 관련된 걸 잘라낸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해? 잘라낸 거예요. 이런 자의적인 삭제, 이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사지잖아요. 진리를 자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게 변조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기 쉽게. 이건 한국 기독교에서도 물론 일어났고,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멍청하네. 어떻게 이 기독교의 그 몸의 죽음과 몸의 부활을 거부할 수 있어. 참 성령을 받은 자면 이걸 얼마든지 쉽게 수용할 수 있는데 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 문제가 엄청난 위중함을 갖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질문. 그래서 제가 아까 던진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답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과 몸의 부활을 정말로 철저하게 고민하고 철저하게 수용하고 철저하게 소화하고 철저하게 그 의미에 굴복한 형태의 신앙 고백 거듭남의 과정이었어요? 라는 것이 제 질문의 요점이잖아요.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은 어때요? 저의 생각은 15장 2절 말미에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진행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다루는 과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어느 한 시점이라고 저는 많이들 이렇게 신앙 고백 간증을 듣다 보면 일시적인 시점에 어떠한 큰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상황에서는 그 고백이 틀린 게 아니라 그 고백으로부터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어가면서 구원이 어떤 건지를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더 벌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일례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대형교회에서 구원론과 구원관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의 구원관과 구원론을 처음에는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씩 저는 하나님이 깨달아 주시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거치다 보니까 점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혹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지는 구원관이 정말 맞는 얘기일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도 아직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한 발자국이 떼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이, 마치 모든 거를 다 해결할 만한 가장 큰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문제도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법의학적으로 해석하는 영상을 보면, 정말 어떠한 심각한 고통과 육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죽으시는 모습을 한번 묵상하게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어떻게 베드로가 인간적이구나, 혹은 예수님이 그걸 알고도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는데, 정신적으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신적 고통도 당하셨고요. 육체적 고통도 다 당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모든 거를 인간적으로 겪으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모든 걸 겪었기 때문에 인간의 아주 작은 부분마저도 이해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떠한 고통을 겪든 간에 이것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만은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그 작은 하나까지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희의 변호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다는 의미도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육체의 모든 거를 담당하시고 질고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거를 변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또 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 애초에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거 자체가 육신이란 거를 벗어진 어떤 신성을 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실 지금도 이렇게 적당하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말로서 할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처럼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끄시는 방향대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지는 과정이지, 절대 한 번의 단발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끝까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물론 뭐랄까요, 일종의 스타트선을 끄는 거의 개념을 보면 결국은 끝까지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선상에는 올라선 거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끄신다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해요.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구원을 발견하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어떤 어렸을 때 혹은 어떠한 시점에서의 강력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모든 것을 덮고 얘기하고 보장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것과 연관돼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로 간주합니다. 참 의외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울의 어떤 구원관과는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바울의 구원관은 그거예요. 이신칭이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았고 그걸로 구원이 완성됐다. 그리고 그 구원은 탈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울의 구원관의 전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의 입으로 바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자기 강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다에 빠져서 익사할 위험에서 지금 막 구출은 되었지만 그래서 구명보트를 타고 구원의 완성인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익사 위험에 빠져 있는 바다에서 지금 막 보트에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완벽하게 생명을 얻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생명을 얻은 상태는 항구에 도착해야지 생명을 완벽하게 얻는 약속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가고 있는 도상의 노정에 있다. 바다 물결을 헤치면서. 그런데 그렇게 구명보트를 타고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인 몸의 부활을 자신들의 삶 중에서, 선생님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몸의 부활을 자기의 삶에서 확실히 붙들지 못한다면 그는 그 구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탈락하여 바다에 다시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이 2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진술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서 자기 것으로 확고히 붙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바다에 빠질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진술은 우리를 정말로 당혹하게 만듭니다. 이 바울의 진술에 대해서, 이 도전에 대해서, 이 혼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제님이 길게 말씀해 주신 게 답이죠.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한 출발된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확고히 붙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바다에 다시 빠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2절 본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구원은 믿는 순간 완성되었다. 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반어적인 질문인데요. 만약에 그런 교리를 바탕으로 해갖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장하실 수 있죠. 저는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지금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안 믿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을 구원 받은 성도로 봐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성도로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제 그분들의 답변은 그들은 헛되이 믿었기 때문에 애시당초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 답변이 맞을 수 있죠. 그렇다면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할 때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아까부터.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삶의 의미와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정말로 붙들고 신앙 고백을 해서 거듭난 거다. 라고 우리가 답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그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들 신앙 고백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런 어떤 혼란의 소용돌이에 대한 이 도전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청년 회원분들이 선생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생 그 신앙을 확고히 붙들고 그 신앙의 노정에서 한 길로 쭉 가기를 정말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교리적인 확신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모든 게 끝났어. 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라요. 성서는 절대로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성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가르치는 지점이 꼭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2절에 나온 걸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런 표현이에요. 굳게 지키고 그 말을 굳게 지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굳게 어떻게 지키는 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3절 4절의 내용을 믿었어. 그러면 이걸 굳게 지킨다는 게 어떻게 해야지 굳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건절로서.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몸으로 행한 그 의미를 굳게 지금도 붙잡고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쉬운 말로 번역하면. 지금도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굳게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바다에 다시 빠졌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론 성령 하나님 모든 거 아시죠.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이것을 못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굳게 못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성도의 견인처럼 하셔서 굳게 붙잡게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막 벼랑 끝으로 던지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적인 어떤 그 신앙의 허점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드리려고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굳게 지금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구원을 향해서 가는 보트에 타고 있지 못하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에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평안 중에서 살아야 돼. 성서는 절대로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거듭남과 관련해서 절대로 그걸 지지하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이 보트에 태워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라,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끝났다고 절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서는 절대로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이 함정에 빠져갖고 이 소용돌이,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한국교회가 저지른 수많은 잘못은 잘못된 구원관에 있어요.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잘못된 구원관에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제 댓글이 달린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요. 자, 다른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질문. 여러분, 복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나셔서 몸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몸으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생명을 주시는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어떤 탁월한 인간의 창작물도 아니고 어떤 신화나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 내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예전의 약속 위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인간 아이로 태어나셨어요.
또 사람의 인생을 사셨어요. 인간으로서 큰 고통 중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또 죽임당한 시체로 장례 절차를 마친 후에 굴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그 시신의 몸이 사흘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바울의 고백대로 이 수많은 증인들에게 목격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것은 복음의 파편적인 내용이에요. 부분적인 내용. 초대교회 신앙의 복음의 전체 그림은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3절, 4절의 그림이에요. 3절, 4절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일을 담당케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신과 인간의 하나된 몸으로 이 일을 담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다른 쉬운 방법이 있는데 다른 좋은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 몸의 부활의 행동으로 친히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친히 끊어내려고 이 일을 하셨다. 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죽이시고 인간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여기서 잠깐 5분간 쉬고 그리고 여러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간 쉬고 그리고 그 답을 한번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